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니터 그 화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저희도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저희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점들, 또 베이스가 제 뒤에 있지 않고 제 앞에, 세례도 이렇게 제 왼쪽 앞에 있다는 점이 어쩌면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뭔가 예배 몰입도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처음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여러분도 진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눈을 감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손도 모으셔서 시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 찬양할까요? 우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에 든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부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부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난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를 품으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여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주 예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생수의 말씀이 돋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과 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눈으로 혹은 소리로 각자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중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중심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전하기 시작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자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으면 좀 쉽지 않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18절에 앞에 그러한 또 그 코멘트를 달아 놓았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또한 알았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한 번은 따라오고 한 번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너 안 왔잖아, 너 나고 했었잖아, 꼭 끄집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힘든 가운데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서 통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호주에 있는 간호사가 말하기를 통증은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환자가 얼만큼 아프냐, 많이 아프다 그러면 많이 아픈 것으로 받아주는 것이 통증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냐는 너 그 정도 하면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적인 요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호주에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으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하기는 쉬운데 너무 좋은 일을 같이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는 거와 함께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이 진심으로 잘 됐다고 축복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럴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케이스가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 욥기를 너무나 잘 알죠.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울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괴로운 가정에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자기만의 삶의 경륜과 연륜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처했는지, 혹은 이러한 하나님 당신이 간구한 것이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 말로써 욥의 처한 환경 가운데 공감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런데 암만 말을 해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욥의 세 친구는 공감이 아니라 공감으로 시작했으나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무언가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겠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욥은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으로부터 왔던 그 고난은 그 세 친구로서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려고 해도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힘든 가운데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혹은 정말 기쁨 가운데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상황이 되어 보지 않으면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에게 제가 욥기를 다시 읽을 기회가 있어갖고 이번 주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언뜻 말했던 것 같은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조금 찾아 따라와야 됩니다. 욥기 32장 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사전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욥 시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이런 다윗이 나올 때가 아니라 각자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생겨나고자 하는 그 시대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이었죠. 근데 욥기는 우리 성경 카테고리 중에 시가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속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증거하는 그 성경 카테고리에 넣지 않고 어떤 개인의 그냥 따로 뺀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시련을 겪었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이 욥의 친구랑은 이 세 명과는 따로 또 한 사람 엘리후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었고 여기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어요. 제일 어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그 우리 한국 정서가 많이 묻어나 있어요. 제가 감히 나이도 어린데 말하기 좀 그런데요. 그 나이 많은 거와 작은 거는 그렇게 상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 6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 저도 한마디 하면요 이런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핵심이 8절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래요. 엘리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의 별명이 상담가, 그러니까 상담을 잘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암만 듣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고 싶어도 불쑥불쑥 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욥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연장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로서. 친구로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답을 모르니까 욥에게 불쑥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 혹시 이거 아니야? 막 또 말하는 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니까 그래 맞아 네가 근데 그런데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여러분 지인 중에 계속 힘들다를 똑같은 말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내도록 하면은 지쳐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마음이 100% 공감이 안 되면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아요.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하는 대화 속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 동시에 욥에게도 한마디 해주거든요. 좀 멋있습니다. 뒤에 엄청나게 많은 절에 걸쳐서 엘리후와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어떻게 선하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의인이다고 하나님께 자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존재적인 이야기를 욥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존재가 뭐 어떤 행동과 행함과 하나님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에 대해서 반문했을 때 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욥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연결되므로 엘리후를 통해서 위로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공감의 커넥션이 연결되니까 같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엘리후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기쁠 때 즐거워하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까이 친밀한 연결고리로 이끌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한 사람의 마음 깊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잘못되었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존재가 누구냐면 욥의 가장 친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낼 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가족,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엄청난 가까운 친구 혹은 뭐 선배, 후배들의 삶을 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오는 서로에게 주는 상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결코 가까웠던 그 세 친구들로 인해서 참된 공감과 위로를 얻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라는 그 조그맣지는 않았죠. 나이 차가 있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의 존재적인 이야기로 올려놓았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위로가 시작되는 존재가 되었죠. 다시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의 존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었고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이제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네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같이 해볼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존재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않다는 존재를 욥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해진 상황이 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랬냐에 접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찾아낼 수 없는 답들이 많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 가운데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속에서 공감을 얻어내고 위로를 찾기 시작한다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은 자기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삶 가운데 당신들의 자아가 드러난다면 당신들은 단칼의 죄에 정죄당할 뿐입니다. 당신은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율법으로 당신의 잘못만 깨닫고 넘어질 뿐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앞에 그리스도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는 사람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 앞에 있고 여러분의 삶 앞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어야지만이 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한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주로서 우리가 정죄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감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나가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욥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맡겨 놓은 거잖아요. 사람은 서로가 서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육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가장 계속해서 머물렀던 단어는 그거예요. 준비하는 삶.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많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역 사회들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뭔가 다시 뭔가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로서 오늘 밤 이번 주말로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걸 해야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우리가 지금 뭔가 갇혔을 때, 내가 지금 뭔가 힘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자를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서 자기 때를 기다림으로 말할 자를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32장에 오기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갑자기 32장에 튀어나와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들을 수 없는 귀로 박혀있는 닫혀놓은 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낼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힘들어서 직장을 잃거나 뭔가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은 멈춤을 넘어 막힘이라는 단어 가운데 뭔가 봉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를 끌어들임, 나를 지금 묶어놓음, 이렇게 더 억압해 놓음, 이렇게까지 생각되는 존재들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실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의 말로 인용하자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는 살아가는 삶으로서 옮겨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에게 이런 박해가 임할 것이고 이러한 힘듦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한 많은 자들이 나와 함께 해라는 거죠. 우리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힘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을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야 된다. 왜 조선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음도 있잖아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네 원수가 목마른지 줄이는 자들 먹여주고 이런 세상의 삶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너의 심판을 네 원수들 네가 판단해서 단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잖아요. 때리면 맞아라는 것이잖아요. 달라고 요구되어지면 주기 싫어도 주라는 것이잖아요. 악에 이제 지지 말라, 악을 이겨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악으로 승부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참된 선, 여기 선이라는 건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는 것이요. 선행이 아니잖아요. 선으로서. 여러분, 선이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라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이겨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 이름을 드높여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마귀의 말이잖아요.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후반전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높아지지 말고 너희는 사라지고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낮아진 그대로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줘라. 어떻게 악을 나에게 줬는데 선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준 것이 상처라면 상처를 주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어머니들도 아이들에게 맞았어? 가 따라와 한 대 때려.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대잖아요. 되갚아주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2대 10대를 되갚아주라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을이 될 수가, 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드높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요 좀 슬퍼요. 어떻게 때리는데 한 대 더 돌려맞을 준비라는 것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기에 같이 오라는 것이죠. 같이. 빨리 가고 뛰어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가기 위엔 같이 가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켜나가려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같이 혼자 하려는 그 마음을 벗어 이 욥과 같은 사람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욥의 새 친구였던 그러한 존재로서 머무르지 마시고 엘리후와 같이 진정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가 어떻게든 공감하는, 죄송하지만 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이제 이 정도면 다 이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고개를 끄덕여 줘야 되고 말을 최소한 자기 말을 줄여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거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공감의 조건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를, 그런 조건이 얼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 똑같은 말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해 보십시오. 많은 친구들 떠나갈걸요. 계속 힘들다는 소리 계속 해보십시오. 얼만큼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서는 사람의 힘듦과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참된 공감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공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버이 주일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배 때도 이야기를 하게, 대배 끝난 상황이겠죠 지금은.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평강교회 우리 권사님이었던 우리 최정기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젊은 전도사가 매주 수요일 격주로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맨날 이제 앞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 설교 이제 찬양하는 분이 있고 앉아 있으면 최정기 권사님 제 뒷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앉아 있으면 그 조그만한 젊은 전도사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리를 1분마다 바꾼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리를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뭐 어른들 보시기에 꼬운다는 게 그 꼬운 게 아니라 옆으로 했다, 폈다, 여러 가지 움직이니까 최정기 권사님은 그것이 보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사모님,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든 어떻게 뭐가 되셔서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셔야 되면 성도님들을 마주 봐야 될 건데 그렇게 1분마다 다리를 바꾸시면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요 그 공감의 커넥션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질책과 비난과 보기 싫고 불편하고 내 가치관의 다름에 있어서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 그래 네 마음 알겠는데, 다리 불편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하면 안 되겠냐는 욥의 새 친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가 보여지는 그 마음으로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힘듦이 보여져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즐거워 줄 수 있는 가족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는 쉽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제가 앞에 말해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는 게 점점 쉬워질 때가 올 때 같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는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제 삶이 얼마나 제 마음이 얼마나 좀 불편한 줄 아세요? 아, 그래 될 수도 있겠구나. 삶의 위치가 올라가고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이 참된 박수가 쳐지지 못하는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그렇게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저도 지금 아직은 안 그래요. 저는 즐거워하는 게 더 좋아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잘된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잘 되면 저는 좀 더 좋거든요. 안 됐을 때 같이 우는 것보다는 잘 됐을 때 같이 잘 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삶에 하나님 없이 소용되는 그 삶의 시간들이 계속 축적하다 보면 불행해지게,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없는 존재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들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간다는 말이 공감하시죠? 같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견뎌내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온전히 서기를 전도사님이 이 한 주에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엘리후와 같이, 여러분 이 엘리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공감을 넘어서 인생의 답을 제시해줬어요. 나에게 있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니까 욥이 더 이상 그 대화 가운데 대화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욥기를 한 번 더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 뒤부터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많은 카운셀링과 많은 위로 속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엘리후의 그 대화의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에게 더 이상 그 대화의 종지부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의 공감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된 함께 힘들어해주고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와 같이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연결하거든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공감의 끝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 가는 것이 이 인생의 위로의 종지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참으로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 그거보다 더한 위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같이 이 시간 그 마음을 깨닫고 한 주를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차오르는 나만 바라보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고개를 들어 주위에 울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감하는 척을 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모양과 나의 처세술과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모든 나의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주신 온전한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해주시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 청년부를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위로가 임해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제가 지난주는 그런 말 했잖아요.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증거해보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하셨습니까? 행동으로서 옮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거든요. 이번 주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가 나를 이끄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살아내보자 하는 위로자를 한번 서보세요. 같이 한번 공감해보는 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유익함이라. 한 번 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하찮은 자존심의 그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한 이 인생길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등불 되시며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짐을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참된 위로가 임한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참된 공감과 참된 위로는 예수가 많이 믿어질 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그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위로를 자로 선다면 그것은 일편적이고 단편적인 거고 잠시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려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기쁨으로 채워낼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해답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답을 찾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전달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가 믿어지는 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선물과 임하였던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강하게 드러나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 내가 지금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익한 것인 오직 주님만이 드러난 것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재능이 주어진 것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었던 아버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선함이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아버지 하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높아질 수밖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 자입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하며 헌신과 희생을 싫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삶의 모습은
세상에 나가 기꺼이 나는 죽고 없고 예수만이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꺼이 그러하게 살거란 나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는 이미 죽었기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 기꺼이 나의 죽음이 십자가 발 앞에서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아버지 내 지식과 내 아는 것이 죽는 것이 유익한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쓰러지기에 급하며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말이며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같이 기도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오기 직전에 우리 예배팀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나누었을 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가운데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외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청년으로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청년이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깨끗해지겠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죄악으로 여러분을 삼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은 마귀로 말미암아 바보로서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질책하고 자기 삶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같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성령으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안 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혹은 여러 가지 힘듦과 시험과 학교 학업과 생업 가운데서 고민하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매일의 삶이 넘어지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시는 무수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외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힘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가 내가 구주이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음을 외치십시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는 자, 넘어지는 자, 아버지의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 않은 신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죽었고 썩었고 냄새난 그들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 우리 기도 간구하는 것 크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간구하는 것을 눈물과 한숨을 들으시는 주여, 마귀는 끊임없이 안 된다고, 아니라고, 멈춰라고, 아버지 아니 너는 거기서 끝이라고 말하나 아버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실 때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참된 공감은 예수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임을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도전드렸던 것처럼 내가 엘리후와 같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과 같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울고 있는 자들 향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공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쓰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들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힘듦이 보여지고 그 마음이 커져갈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바울로서, 이 시대에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서 하나님께 부르실 것입니다. 같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하나님 크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배우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생업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경험과 하나님의 구주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 평강 청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위로이며 아버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참된 진실된 삶의 모습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주려고 하고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주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로 증언되어지게 해주시고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것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시험기간으로서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학업과 생업 가운데 아버지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자리를 찾는 거와 아버지 이곳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염려를 낳고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뼈를 마르게 하는 인생의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루의 평강의 삶으로 채워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함께 부르신 주여 함께 위로하게 해주시고 함께 공감하게 해주시고 함께 즐거워할 시간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회복함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꺼이 새 가족을 반겨 맞아주며 아버지 기꺼이 한국으로 떠난 지체들을 위로하며 눈물로서 울어줄 수 있는 이 공간에 채워질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준비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모여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로, 매주 모여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평강 지체들의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나누려 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나누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삶으로 채워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귀한 청년들의 삶에 믿음으로써 뿌린 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거두어질 날이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내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세월을 아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의 삶을 참된 위로자로 채워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에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퍼스트 평양 장로교회 청년부 회장 조은우입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프리미어를 통해서 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적당한 복장과 냄새 나지 않는 머리 정도 착용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주 예배 준비 목장은 최민진 목장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봉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봉헌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겠죠. 예배부터 남윤명님 목장 보니까 저번 주에 예배부터 이제 아예 킹스파크 쪽으로 나가서 예배부터 목장 모임까지 한 번에 같이 예배 드린 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따로 모이는 목장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정부의 규제만큼이지만 한두 목장 또 많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실 지금 세 목장이 모여도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세 목장 정도 모이셔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셔도 되고,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시고 어떤 나눔이라든지 간단한 식사나 커피 정도 마시면서 직접 만나셔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 마지막으로 패배 찬양 드림으로 저희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길 수 없는 하늘의 별 노인물,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땅의 소망이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비교할 수 없는 그린 예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써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자,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 외치기로 결심하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아 우리의 시간을 아껴내는 자,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능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기로 결심하는 자, 한 참된 위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기로 결심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일으켜 세우시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만 허락하시는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알아 힘써 이 세상 가운데 외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를 따라 쫓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구별된 헌금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낼 때에 주님의 주신 귀한 복으로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일 때가 있으면 흩어질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있는데 귀한 청년들이 이 한 달 사이 많은 지체들이 한국으로 갔으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이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흘러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5월 한 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자로서 아버지 주신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해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떡을 다 받으셨지요? 맛있게 드시고 각자 목장 모임할 때 우리 집 목장이 10명 정도 모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정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을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사람 마음 이 5월달에 가슴 찡한 이벤트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한 목장 모임 되십시오.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